수동적인 삶을 산 밧세바에 대해서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밧세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다윗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다윗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좀 윤리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도 자세히 이 밧세바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밧세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이 밧세바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요즘 우리가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미투라고 해서 열심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지사도 그렇고요. 연예계 연출하는 분, 교수들, 또는 정치인들, 기자, 신문,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라는 것은 의미는 나도 당했다, 아니면 나는 고발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되게 남성이고 권력자고 주도적이고 갑의 관계고 강자지요. 그런데 을에 있는 피해자는 여성이고 약자고 하수인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밧세바, 여러분들 밧세바하고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였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밧세바를 보면서요, 그 사람이 일생을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이제 상고에 갈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만한 것은 엄마는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했지만 엄마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은 천하유복에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있었는데 그 화를 통해서 오히려 복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은 그림자역한 삶이었다 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삶이 아니라 뒤에서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요, 초년의 운은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중년의 운은 존귀했다는 거죠. 왕의 부인이 되었고요. 말년의 운은 창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어머니가 된 거죠. 자기 아들이 왕이 어머니. 남편이 왕이 된 것보다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게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말년의 운은 창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밧세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밧세바라는 것은 중국 한문 성경에는 발시파죠. 발시파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걸 중국 사람들은 밧세바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밧세바란 이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맹세의 딸이에요. 맹세의 딸. 바라는 것은 자녀를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눈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해주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디메오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에서 바디메오죠. 여기서는 지금 밧세바는 자녀인데 어때? 세바, 맹세라는 딸.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뭘 맹세했겠냐는 거예요. 어떤 걸 맹세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밧세바가 맹세했다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 나중에 유추해 보면은,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맹세한 그런 딸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마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아주 아름다웠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아름다워. 지난번에 아비갈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요, 전부 다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의 표현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모사래요. 모사란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의 비서실장 격입니다. 비서실장. 이 사람이 이야기를 집행을 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은 이후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다윗과 반대편에서 내 손녀에 대해서 왕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의미는 하나님은 친족이다 하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척이다. 그런데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용사래요. 다윗이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600명 중에 중요한 장수 3명과 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30명과 또 중요한 37명. 그래서 다윗은 37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600명을 이끌어갑니다. 그 37명 중에 밧세바의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 아라고도 그리고 우리 야라고도 그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도 역시 다윗을 도와서 유다를 왕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37명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윗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에요. 호위무사. 그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그렇고 손자 딸의 남편도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키죠. 나중에 자살합니다. 아히도벨.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녀를 4명 낳은 사람은 이 밧세바가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명 이상 낳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갈은 자녀가 없었지. 다윗의 첫 번째로. 또 다윗의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녀 1명 낳았죠. 전부 1명씩밖에 안 나요. 그런데 밧세바는 4명이나 낳았어요. 원래 한 사람 죽은 사람까지 하면 5명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밧세바를 사랑한지 모릅니다. 4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나중에 태후가 됩니다. 태후요.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지. 솔로몬 자기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를 세면은 10번째 자녀입니다. 10번째. 10번째 자녀인 그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으로 인해서 이 밧세바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또 이 밧세바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족보에 언급되죠. 예수님 족보에 언급되는 사람은 여자들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명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았다.
그렇다면은 이 밧세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봅시다. 밧세바의 삶은 네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고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봉독한 열왕기상 1장을 읽었어요. 2장에 나오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였으며 다윗에게 상관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낳은 자녀가 죽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은 밧세바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의 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비스 와이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에는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 가서 왕위를 넘겨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그 다음에 왕위 넘겨받은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서는 밧세바가 솔로몬 왕이 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솔로몬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이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였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로 태우로 바뀌어지는 이런 삶의 단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의 단계를 사는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아의 아내의 역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밧세바는 목욕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들었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목욕하면서 이 남자인 다윗을 꼬셨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목욕할 때가 저녁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었죠. 저녁 때 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목욕했냐면 사람을 꼬시려는 목욕이 아니라 정말로 부정함이래요. 여자들의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달거리를 지난 후 일주일 후에 목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정결제를 갖춰야 돼요. 이 밧세바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뭐 낮에 목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녁 때 그리고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누구냐고 알아볼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남편 우리야 다 다윗의 용사들이래요.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은 대통령, 그 다윗 왕의 비서실장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모를 리가 없죠.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는 이게 의문문으로 묻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이 당시에 권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권력은 어떻습니까? 무섭지요? 전임 대통령이 그냥 교도소 가는 일은 아닙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미 한 번 떨어지면 사약을 그냥 내려가서 그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유배 보내라면 유배 보내고요. 전령을 받았으니까 밧세바가 어떻습니까? 오라면 가야 되지요. 자기가 왜요?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령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보면 어명이지. 어명을 어길 수가 없죠. 전령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전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한 소설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높은 데서 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전화 받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 갑니다. 나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라 그러면 이거 알았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깨끗이 치장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음모에 의해서 남편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밧세바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꾸민 음모를. 아마 전쟁터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터에 갈 때 사람들이 편지를 이혼 증서 같은 걸 써놓고 간다. 내가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은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삶이 핍박했죠.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라라고요. 그랬을 때 이 밧세바는 애국했다. 애국했고 남편을 다윗으로 맞이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밧세바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밧세바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가 잘못했다. 너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12장 9절에 보더라도 나단 선지자가 누굴 책망합니까? 밧세바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밧세바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누가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세 이하에는 죄를 범해도 교도소 가지 않지. 왜냐하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에 따라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1장과 12장에 보면 밧세바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임신했다고 하는 것도 내레이터를 얘기하고 본인이 같네요. 우리가 깊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밧세바는 무죄다. 그러면 죄를 범한 다윗은 왜 죄를 범했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조심해라는 거예요. 특히 안목의 정욕 이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어요? 보암지가 있다, 보암지겠다. 보기 좋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만 좋은 것을 그냥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으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에 남아가지고 머릿속에 남으면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저녁에 그냥 거닐고 보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결국 새는 날아가야 되는데 새가 머릿속에 집을 지어가지고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안목의 정욕 조심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합니다. 미투의 운동도 우리가 알고 보면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다 같이 우리 삽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다윗 왕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1년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단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낳은 아이가 죽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지만은 그 죄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은 치러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는다.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편 51편을 보세요. 이 다윗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삼무아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소박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나단이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됐구나. 다섯 번째 솔로몬, 이제 우리 집에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가 있죠. 요셉도 이집트에 가서 내가 고생했구나. 내가 다시 이제 회복됐구나. 이런 것,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특별히 10번째 난 솔로몬, 밧세바는 5번째 난 이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했을 때 2명의 자녀가 있지. 하나는 에서고 야곱이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준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많습니다.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내로서 밧세바는 솔로몬 왕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자기 자식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주어줬고 이 밧세바는 그것을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왜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의미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걸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요.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점지해놓은 상기시켜요. 잊어버렸으니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몇 세냐면 거의 70세래요.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통치했어요. 옛날의 이야기를 환기시켜요. 몇 세의 얘기냐면 30년. 솔로몬 왕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20세의 왕이 됩니다. 20년 전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해줘.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아버지 부왕의 어떤 허락도 없이 지 멋대로 왕이라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그 다음에 옛날에 왕을 점지해 주세요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왕을 점지해 주지 않으면은 솔로몬과 내가 죄인이 된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왕권을 잡은 사람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대적인 행위한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생명이 죄인이 된다. 이렇게 밧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합니다.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 다윗 왕 다음에 누구의 왕을 시키느냐. 밧세바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름 가진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했다는 거죠. 다윗 왕조를 이뤄갔다. 집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나가요. 집을 허물으면 안 되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밧세바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의 태우입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죠. 어머니. 태우. 태우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청나라의 서태우요. 그 사람은 그를 몰랐다는 거예요. 섭정을 하죠. 섭정. 그런데 태우가 된 이후 열왕기상 2장 13절에 보면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으러 대척점에 서 있어요.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는 대척점에 서 있지만은 이 밧세바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머리를 숙이고 이 솔로몬 왕 어머니 밧세바에 만나. 많은 사람의 사랑받은 사람. 우리가 관계가 나쁘면 안 가지요. 관계가 괜찮았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다윗 왕으로부터도 정말로 4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받은 사람.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주변에 보면 사람이 많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은.
왜냐하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도니아로부터의 요구인 것을 실행합니다. 솔로몬 왕에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해줘요.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의 태우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아도니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한 원수 사랑까지 해줄 수 있었다. 원수가 얘기하는 거,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아도니아의 요구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가서 전달해 준다는 거지. 원수 사랑이라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공격을 받았냐면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밑에 사람들에게 섭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따라주고 밑에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잘났으면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안 가지요. 부부의 갈등도 자세히 보면은 누가 더 체력이 파워가 크냐. 그러나 며느리를 결혼시키고 하면은 점점 며느리에게 권력을 이양시켜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섭정하지 않을 때 솔로몬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오른쪽에, 왕 오른쪽에 앉으라. 그 다음에 왕권 방하의 일조. 이 솔로몬 왕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아도니아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았어요. 어떤 건지. 자기가 다시 모반해가지고 왕권을 잡아가 자기 왕이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밧세바로 인해서 솔로몬 왕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일석이조했다는 거죠. 밧세바는 결국은 자기의 그 아도니아의 원도 들어주고 솔로몬 왕의 원도 들어줬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날로 죽습니다. 왕권이 그날로 더 단단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태우인 밧세바는 정말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7장 요 앞뒤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는 시돈입니다. 거기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상 안에 개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 유대인의 애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그런 것들도 집어먹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헌신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너 딸은 귀신이 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헌신을 동물들도 보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은 정말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밧세바와 같은 그런 사랑을 자녀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보다 나아진 믿든 그 믿음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영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잉태하고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밧세바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 로인. 밧세바 일생을 보면은 초년에는 평범했지만은 중년에는 어떻어요? 존귀하게 되고 말년에는 창대하게 됐다 그랬죠. 이걸 누가 이끌어왔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편의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가 뭐냐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목자가 누굽니까? 대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인카네이션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이 밧세바는 간음의 여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왕비였고 찬탈된 태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로이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밧세바를 보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태우로 만들어졌다. 창대하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밧세바처럼 맹세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다니까 창대하게 된 것처럼 중간에 일들, 작은 일들,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나머지 있는 삶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목자장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도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밧세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생을 잘 이끌어왔고 그의 삶이 수동적이었지만 그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창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